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 전체, 신약과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주제, 핵심이 뭐냐?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라.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머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왜 빛이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혼돈이 들어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살고 싶은데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데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길이 집을 찾아가는 길인지 모른다. 그러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듯이 그게 혼돈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가 서로 합의하에 했다면 처벌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혼돈입니다. 혼돈. 과거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동성 결혼도 허락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게 혼돈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어느 날 사람은 짐승보다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놓치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결국은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만들었고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마귀 자녀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모든 이 저주에서 단번에 끝내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그 마귀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에서 대속물로 오셔서 그 피로 대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 사망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를 그 운명에서 건져내시겠다. 출하게 하기 때문에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친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에게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아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 신약에는 이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스도. 그게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머리 중에 머리예요. 가장 생명이 되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이지만 사실은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로 생명이 없는 종교의 형식을 벗어버려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먹지 말란 얘기죠. 근데 오늘은 왜 우리가 다 먹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생선도. 그 추어탕 비늘이 없어요. 뱀장어, 곰장어 전부 다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먹습니까? 그게 전부 다 그림자고 그것으로 우리가 안 먹어서 구원받고 안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완성하셔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가 되시는 그렇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은 음식을 가려야 돼. 근데 빠져나온 사람은 뭐든지 감사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우상에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는 또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양심의 꺼리낌이 되면 먹지 말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죄인이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막 벌 받을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양심에 꺼리끼며 먹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겼다. 만왕의 왕이고 그래서 귀신에게 드렸던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 먹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죄가 되거나 또 우리가 또 잘못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죠? 그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뭘 먹으면 또 이거 뭘 먹었더니 또 죄가 되냐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 한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유월절 자꾸 구약성경만 갖다 놓으면 구약성경에는 영원히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은 성경 맞네 이렇게 또 속을 수가 있어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볼 때 그거는 뭐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날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모든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그것을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칠칠절 오순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천사를 먼저 보내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를 붙잡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뭘 붙잡는 거예요? 실체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랬어요. 그림자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림자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림자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는 그림자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림자만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실체가 올 것이다. 실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자꾸 그림자만 붙잡으면 그림자 붙잡아 가지고는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머리가 되시고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 되신 분이 내 안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실제로 붙잡을 때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장차올 좋은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좋은 일이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진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 율법 가지고 원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발버둥하고 막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실제가 오므로 인해서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자범죄가 해결되어지고 조상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비둘기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도 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좋은 일 앞으로 그렇게 대속하시고 율법 가지고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이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왔으면 그림자를 붙잡아야 됩니까? 실제를 붙잡아야 됩니까? 실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림자 밟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림자 끌어안고 자도요 지나가 버리면 그림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를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려면 목사님과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언약을 붙잡고 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믿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자꾸 또 꾸며낸 겸손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이나 고행을 통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위장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상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카톨릭 신부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문제. 근데 겉으로는 막 또 안 드러내죠. 게다가 많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 교황청에 불려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그 계단이 밑에서부터 99계단 올라갈 때 무릎을 기어가지고 그렇게 고행하면서 자기 죄를 참여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자기 몸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뭐가 용서받을 것 같아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냐? 근데 그게 용서가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고생하면서 수행하면서 자기 죄를 참여하면서 죄의 값을 자기가 치르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회개하고 그러면 조금 생각이 좀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게 경건할 것일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자기 죄를 참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고생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고통을 내가 내 몸에 그런 죄의 값으로 내가 고통당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꾸며낸 겸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가 아니고 그 그림자 그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행을 많이 해야지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그래야지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실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예.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믿음 좋은 집사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금식 얼마나 하셨어요? 왜죠? 그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금식을 몇 번씩 해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름방학 때 되면 이제 기도원 갔거든요. 신학생들만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기도회 하고 수련회 하고, 가서 보면 거기도 똑같아. 믿음 좋은 선배 만나면 막 금식을 막 한 일주일 했다 그러고 열흘 했다 그러고 막 그래. 그리고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 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 그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24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가는 모든 것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만 덮었으면 속는 겁니다. 또 천사 숭배도 왜 나왔느냐?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인 성자들을 숭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잘 보인 이 성자들을 숭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실체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그림자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유물에 대해서 숭배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언제 나왔느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국교로 이제 선포하죠. 국교로 선포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전에는 예수 믿으려면 자기 목숨을 바꾸는, 언제 잡히면 순교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왕도 교회에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비밀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이렇게 없었고,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 한 때부터죠. 그리고 그전에는 성경도 없고 그냥 듣고 해서 배우는 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권사님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더 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기도 들어주겠지.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이 오겠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졌던 물건을 놓고 또 그걸 또 숭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3세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뭐가 희미해지면서 나왔을까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서부터. 그 전에는 바로 골로새서 때부터 있을 때부터 이때부터 이런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그림자 붙잡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자를 숭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제가 어느 날 그 천주교 신자 장례식장에 갔는데 보니까 막 장례식에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왜 오래 하느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끝나는데 거기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불리기 시작하시고 12제자 이름 다 불러가면서 마테오, 누가, 바오로가 바울이거든요. 다 불러가면서 왜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면 그런 사상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 사상.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그림자에 속지 말고 실체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그 이름 붙잡을 때마다 믿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하죠?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 사업의 현장에서도 진짜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구냐, 오너가 누구냐, CEO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때부터 가문의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지금도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게 속는 겁니다. 어느 날 살면 살수록 같이 사는 게 힘든 때가 와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살면 살수록 너무나 행복해지는 가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도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반드시 깨지는 시간표가 온다. 안 깨져도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옆에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함께 있을수록 더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 됩니다. 머리 따로 손 따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있으면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손발이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손을 움직이고 커피를 마실 때 잡으라 그러고 다 지시하기 때문에 잡고 걸어다니고 다 하는 건데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장 잘 누리는 게 뭡니까? 매일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부터 만들라고요? 성막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 서밋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40년 만에 요단을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에 예배에 성공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 일이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고 이때 우리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집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열흘 동안에 집중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나예요. 절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해야 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재창조하신 것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만물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망한 자를 치유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저주 재앙 가운데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없어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정말 저희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영적인 의사로 쓰임받으며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삼오늘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